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청년 엑스브리지 친구들에게 교회를 종종 거룩한 학교다라고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학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세상에서 거절감을 얻은 모든 사람을 불러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이리저리에서 거절받아 헤매이던 이들을 교회는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죠. 모든 외형적인 조건은 교회의 문턱을 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진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단만 아니라면 교회는 모두에게 문을 열고 그들의 발걸음을 환영하지요.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기독교를 평가절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가치들도 똑같이 교회처럼 폄하받을 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때가 있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진입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높게 설정하셨으면 아마 교회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오히려 여러분들을 맞이했을 때 훨씬 더 무언가를 점검하듯이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교회의 진입장벽을 낮춰 놓았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학교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세상에서 거절당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불러 모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새로운 목표와 삶의 희망을 얻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던 이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안에서 하나둘 모이고 서로 일면식도 없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서로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하면서 함께 교제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외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그들은 동반자이자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함께 거룩한 학교로서의 수업을 받은 뒤에는 그 마음을 품고 각자의 삶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죠.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련의 교육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온전하게만 유지가 되고 이 기능이 그 어떤 인간의 첨가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회는 사실 세상의 지탄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거룩한 학교인 교회는 인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학교로서의 교회, 여러분들도 그 학교에 초대를 받은 분들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 거룩한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이 거룩한 학교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 거룩한 학교에서 어떤 걸 배웠으며, 이 거룩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3가지 시험을 이겨낸 뒤에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라는 지방으로 떠나게 되십니다. 성경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촌이자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이방이라고 말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이 거류하기도 많이 하였고 어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던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여리고, 세겜, 실로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유구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도시와는 조금 다르게 변방에 있는 작은 어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곳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3번 이긴 후에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제일 먼저 간 곳은 비옥하고 평탄한 대도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늘진 죽음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권위 있고 또한 똑똑한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 땅 가운데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던 무지랭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어둠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예쁨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곳을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어둠 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어둠에 빛을 비추고자 예수님은 이방 땅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그 그늘진 죽음의 땅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곳으로 가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이자 그 땅으로 가신 의도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죽음의 땅으로 갔다면, 그곳에서 가장 누군가를 먼저 만났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죽음의 땅에서 그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그냥 우연히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길을 걷다 보니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와서 그냥 우연히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간 이유, 거기서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던 이유 말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갔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가 가장 빛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어둠에 거해 있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장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긴급했던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 인생의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열심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열심이 그 갈릴리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나게 돼요. 바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 가장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의 이름 베드로, 그 이름의 뜻은 돌, 바위였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모난 돌처럼 살아가고 있던, 이리저리 치이고 있던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짜고짜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감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니? 지금까지 너희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았니?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니? 너희의 인생 전체의 그 마지막 모습을 무엇으로 그리고 있었니? 너는 지금 너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니? 너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게 궁금하니?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에게 인생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질문에 답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고 충분히 함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동료가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는 방금 19절을 읽었습니다. 이어진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일말에 고민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생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고민할 여지도 없이 그들은 자신의 생계였던 어업을 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평생의 기술로 삼아왔던 어업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성급하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렸던 것, 그것은 무지해서였을까요? 이들이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자신의 인생을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또 생각을 하다가 눈물이 좀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급진적인 결단은 그들이 아주 무지하고 성급해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바라봐준 사람이 나라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 사람을 처음 만나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난 돌과 같은 나, 바위와 같은 나를 의미 있다, 함께 하자라고 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도, 제가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했던 것도 단순히 내 자아가 무너져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무너진 자아를 보며 아니야, 너의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야, 지금 너의 모습이 너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재정의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급진적인 선택은 전혀 충동적이거나 혹은 이해타산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랬다면 성경에 이런 인물로 남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12명이나 된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했던 장소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곳 중 판신을 섬긴 곳입니다. 흔히 범신론이라고 하는 판, 그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다른 이름은 파니아스였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오래전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중심 장소였고 가나안 시절 때부터 바알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해서 이곳에 대리석으로 멋진 신전을 세우기도 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것도 이 지역을 배정받은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이곳을 지역의 수도로 삼으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인 빌립보를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만들었던 거죠. 자, 이 지역 가이사와 빌립보 이 두 사람이 꽉 잡고 있는 땅에 판신전과 아주 오래된 바알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한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누구게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의 근거지가 되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판신의 총아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권력의 그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제일 먼저 대답을 했던 사람이 바로 거룩한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사용된 주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키리에입니다. 키리에.
당시 이 단어는요,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나 그 전에 왕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었죠. 전하 뭐 이런 말들, 아니면 용안을 배웁니다 뭐 이런 말들은 왕을 위해서만 사용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키리에는 오로지 로마 황제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황제를 키리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키리에라고 불렀던 것은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그리고 판의 신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오래전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바로 그 땅에서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의 근간이 되고 모든 신학의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현재까지의 신학자 중에 이 고백에 빚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아무리 많은 신지식을 정립해도 이 지식 밖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을 지나서 수많은 신학자가 신학을 했는데 이 고백에 빚을 지고 있다면, 그런데 이 고백은 아이러니하게도 갈릴리의 그 죽음의 그늘질 땅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에게서 나온 고백이라면, 이 거룩한 학교가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고백이요, 어부인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거룩한 학교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한 모든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고 그냥 아이고 괜찮다 라고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을 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거룩한 학교가 그에게 주었던 거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갈릴리의 어부, 거절당했던 이 남자가 건네었던 이 고백, 모난 돌과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바위와 같은 돌처럼 버려진 것 같은 너의 삶을 반석으로 만들겠다, 페트라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돌이 아니라 반석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모난 돌, 바위와 같았던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반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귀한 것을 지탱할 만한 사람인가? 다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른 좋은 인프라가 많이 있을 텐데, 나보다 더 합당한 지지 기반이 있을 텐데, 지금 내 신앙 고백 위에 나라고 하는 초라한 인간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를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받고 어리석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상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 위에 하나님 그 놀라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 아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를 품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지식을 주셔서 성장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종교는 이렇게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며 사랑하며 돌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이슬람을 열심히 연구하던 친구에게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라를 표현하는 100가지 단어를 모아놓은 것이 성경, 그들이 말하는 코란 안에 있답니다. 근데 거기서 없는 단어가 하나 있답니다. 모든 단어가 다 있는데요, 없는 단어가 있답니다. 사랑이 없답니다. 극명한 차이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랑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자 자신의 능력을 오히려 제한하는 신은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재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거룩한 학교로서의 기능을 사용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며,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그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각자가 살아온 인생이 아주 다양하고 기구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그거를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보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절받은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그가 그늘진 죽음의 땅에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식을 선물하여 그의 지식을 더 올바른 곳에 사용하게 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내어주셔서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높은 지식을 주심으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요, 학위를 따는 것, 전공을 하는 것, 그 이상의 지식이고 우리의 영혼,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며, 그리고 그동안 배운 학문을 내가 어느 곳에 사용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지식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선한 도구로 사용할지를 알려주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은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요. 이 지식을 주는 거룩한 학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이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또 흘러 베드로는 지금 요한과 함께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어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거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자 그가 성전 미문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공회로 잡혀온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예수의 부활을 앞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여기고 있고,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매우 격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들의 말보다 베드로의 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로는 베드로의 말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사람들은 다음 날 유대사의 최고의 지식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유대의 지도자, 장로, 율법학자들이 그 공회로 모이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과 변론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과 변론하기 위해요.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갈릴리의 그냥 무지랭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식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고요, 알렉산더, 그 외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누구의 힘으로 그 병이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들은 당신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돌을 모든 집의 모퉁이 돌에 해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살리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는 달리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유대사의 최대의 지식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왜 정적이 흘렀을까요? 첫째는 별것 아닐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멋지게 말을 해서였고, 다음으로는 실제로 그의 말처럼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옆에서 두 발 똑바로 서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은 베드로를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은 학문 없는 범인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우리가 배운 지식에 비하면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이 그들의 말문을 막은 거죠. 그들이 달리 할 말이 없고 당대 최고의 지식이었던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당황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돌려보냅니다. 그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의 말을 내가 반박을 하진 못하겠지만 너희가 이 말을 계속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만 하지 말아다오. 그 어떤 말도 반박하지 못한 채 그들을 매질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죠. 만물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은요, 공회에서 연구되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문, 대단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학문의 근원이 되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학문 없는 범인 베드로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대등한, 아니 그들을 뛰어넘는 변론을 이어갔던 사건은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 인함이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식의 원천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그 모든 지식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소유는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의 확장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과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내가 가진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여러분들을 떨게 하는 면접관 앞에서도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며,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전공을 더 살리게 하는 더 근원적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즉, 신지식은 신앙의 고백이 신앙이 행동으로 외연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외연화되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차이는 삶의 위기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지극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악하지만 빠른 길과 느리지만 선한 길 가운데서 이 지식은 발휘될 것이고, 그것을 기꺼이 선택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지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의 무지랭이였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두 번째,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키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소유한 신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이 삶의 행동으로 외연화되는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던 베드로의 모습, 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거룩한 학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룩한 학교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받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됐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 기능을 가지고 나의 호의호식을 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했을 때 발생했던 일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단순히 감싸주고 치료하는 데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이너스인 여러분들의 상태를 0으로 만드는 것에 교회는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플러스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삶과 지정의를 사용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돕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받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저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 에스더서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에스더 모두 거룩한 학교로 부름을 받았고 그들은 그 거룩한 학교에서 치유를 받았으며 그 받은 힘과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던 거죠. 베드로는 공회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본 것이 이것이다. 내가 들은 것이 이것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어떤 삶의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거룩한 학교로서의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나는 이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의 선포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수사학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역구역마다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정도로 폄하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답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거룩한 학교인 교회로 초대를 받으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무지랭이와 같은 나의 인생에 기회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그것이 삶의 외연으로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사는, 그 알고 사는 삶이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그물을 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인생의 고비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그물을 잡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 다시 한번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고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학교의 교장이시며, 우리를 그 학교의 학생으로 그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받아들인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지식을 받고 세상 가운데에서 학문 없는 범인일지라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위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나의 삶의 키리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르다면 괜찮습니다. 베드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게 하신다면 걷겠다고 말해서 그 무리를 걷다가 땅을 보고 파도를 보며 물에 풍덩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건져주시며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요, 내가 이렇게 못나요,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주님, 그래도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일 겁니다.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럴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수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그 흔들림 나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영원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베드로일지라도 넘어졌던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주님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학문 없던 범인이 공의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거룩한 학교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베드로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난 돌과 같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늘진 죽음의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 모난 돌과 같았던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거절당한 모든 이들을 부르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노래할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